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임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첫 주를 맞아서 우리는 2월 첫 주일 감사 예배로 모든 것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앞에 2월 한 달을 의지하며 하나님, 이 한 달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2월 한 달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넉넉하고 풍성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임원 취임 또 임명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주일 예배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임원 임명식을 했는데 여러분 참 든든하시죠? 우리 91명의 임원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바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제가 목회 경험들을 돌아보면 교회가 몇만 명이 되어도 막상 주님의 일을 위해 일꾼을 찾을 때 보면 10명의 일꾼이 없어서 안타까웠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교인이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가 수만 명, 메가처치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생명을 들여 헌신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또 우리 성도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는 이 자리인데요, 하나님, 주님의 충성스러운 제자로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또 천국에서도 주님 나라 위하여 충성 다하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원 헌신을 하다 보니까 나는 직분도 없는데 나는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성경은 임원을 넘어서 모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같이 시작. 내가 이것을 형제 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이요? 좋은 일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주님을 위해 마땅히 주님의 좋은 일꾼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직분을 떠나서 말이죠,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이제 세례를 사모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 모두가 때를 따라 주님의 은혜로 직분자로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또 이제 집사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하셔서 우리 교회 일꾼들로 많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충성과 헌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종말 환상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주신 스스로 보여주신 계시와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성도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 주일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건 일이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의 황제 숭배에 거절하는 것이 되었고, 그 순간 잡혀갔을 때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는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을 따르고 섬겼습니다. 오늘 이 시대 그런 위험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인기와 인정에 우리가 끌려가다 보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세기 성도들의 이 순교의 영성을 이 시대에 더 뜨거운 마음으로 붙들고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도미티안 황제를 향해서 도미누스 에테 데우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경배하지 않았던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마음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비교할까? 끝없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 시대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순간 그 무엇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던 1세기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유혹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최후 승리를 누리십시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사역,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일부터 주일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사형에 당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몇 명이 나오실까요? 저는 나올 겁니다. 이런 분이 100명이 되셔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세기 교회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렇게 듣지만 우리가 그 현장에 들어간다고 한다면 내가 내 신앙,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신앙을 내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지킬 수 있는가라고는 질문,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교하면서 찬양하고 천사의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고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했고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쫓기고 두려워하며 끌려다니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 기도이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러려고 교회 공동체에 오는 것이 아니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빠지면 그 공동체는 세속적인 교회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더욱 알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뭐예요? 성도의 부르심의 영광과 기업의 축복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냥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찬 경륜에 따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성도가 된 겁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어떠하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이것만 확실히 알면 우리는 1세기 고난받는 성도들과 같은 순교의 신앙으로 이 현대사회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유배당한 이 노사도가 7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십니다. 일곱은 완전수죠. 완전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영이신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와 핍박받는 성도들을 붙들고 계심을 사도 요한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 나눴죠? 충성된 증인이시다. 증인은 순교자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신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의 동일성과 연속성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합니다. 이 삼위일체 신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교에서 목회를 하다 캐나다로 이제 목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이제 캐나다 친구들과 교회 친구들과 얘기하다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이게 둘째 아들 이야기인데 또 그 익명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막 영어로 막 얘기를 하죠. 너 혹시 예수님 알아? 그래. 너 예수님 어떻게 알아? 나 예수님 알아. 너 정말 다행이다. 잘했어.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처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온 친구니까 얘가 예수님 어떻게 알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으려면 잘 알아야 하겠죠. 사도 요한이 이제 7교회에 주시는 편지 또 종말 환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나눈 말씀 충성된 증인이 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가 되시고 또 누구예요? 세상의 모든 임금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신데 그분이 행하신 사역 3가지를 말씀하면서 주님이 누군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랑의 사역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마치고 나서 다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헬라어로는 아가폰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장 강력한 사역 본질, 이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우리 동사로는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세전에 계셨고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육신입니다.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한한 질적 차이를 넘어서 어린 아기로 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에서도 왕이 신하가 되는 일은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이지요.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성육신과 십자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사역은 사랑의 사역이셨습니다. 아침 예배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사랑의 불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쓰러지고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우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임원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랑의 사역을 이어가는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란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랑의 사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저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을에서 주님의 사랑의 사역을 우리도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해방의 사역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방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8.15 해방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때 감격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게 불과 100년도 안 된 45년 해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위대한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 8.15 해방을 통해서 구원의 원체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 8.15 해방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뜨겁게 부흥할 수 있던 이유도 이 해방 체험에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도 마음대로 못 쓰고요, 우리 글도 문화도 빼앗기는 그 노예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해방되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주님이 해방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이 8.15 해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라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사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기는 몇 년 전에 100년 독립을 기념하면서 4만 명이 모여서 합창을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했을까요?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 12시간. 우리 그리스 찬양대가 한번 12시간 찬양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너무 엄청난 날일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독립한 그 기쁨, 그리고 이전에 나라를 빼앗겼던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부터 모든 국민들이 와서 역사를 잊은 민족이 이 과거의 고통을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 합창의 문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출애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 출애굽의 완성인 거죠. 해방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진을 제가 준비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끌어 해방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의 모든 황제들은요, 백성들 95% 이상이 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평생 뭘 하냐면 벽돌 만드는 일을 합니다. 태블릿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노예로 끌려갔으니 아침부터 잠잘 때까지 노예로 말할 수 없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노예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구원의 해방의 그 신앙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그렇게 낭만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죽음과 어둠으로 끌어가는 강력한 힘입니다.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 차원의 죄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죄가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벗어나는 일들은
모두 죄입니다. 세상이 범법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것은 죄입니다. 그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죄성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죄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의 세력도 죄입니다. 우리를 죄로 끌고 다니는 악한 영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죄로 우리는 규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인간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죄뿐만 아니라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해방한다고 하는 뜻이 풀어주다, 구원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죠. 무엇으로요?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지요. 피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영생의 피이지요. 그래서 우리를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죄로부터 해방함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의 형벌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음의 형벌에서 해방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면제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또 비참한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었음을 말씀해 줍니다.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은 죄의 세력으로부터,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죄의 노예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해 주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깨어진 관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용서받았을 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함을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때 이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일생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세 번째 사역은 축복의 사역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는 사랑의 사역, 해방의 사역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나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인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누가 다스리냐입니다. 이 나라라는 말은 성경의 핵심 키워드인데요,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선물이 뭔가 하면 우리가 더 이상
어둠과 악의 세력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 약하시네요. 예.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속회로 모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인 거예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요. 주일 예배를 통해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바티칸 시국이죠.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는데 에버랜드보다 작다고 합니다. 로마 교황청이 있는 곳이죠. 우리가 한 사람으로는 작은 나라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공동체로 모이게 되면 큰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의와 평강과 진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나라 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축구하면 축구 종과 영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얘기를 하죠. 예술을 하면 프랑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의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K-팝, K-문화, K-김치 이렇게 되는데,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임을 인하여서 어깨를 펴고 나는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과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신 축복의 사역, 우리를 또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나 제사장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고요, 또 주님 앞에 중보자로 선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아무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 교회에 나온 것,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한 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볼지어다 말씀합니다. 그가 무엇을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읽고 그럴 때는 예수님이 손오공이랑 친하신가? 왜 구름을 타고 오시지? 멋있는 비행기도 있을 것 같고 1세기에는 그게 없었으니까 몰랐겠죠. 여기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계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말구유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가장 약한 존재로 오셨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린아이로 오시다니요. 말구유에, 사람의 집도 아닙니다. 왕궁도 아닙니다. 극소수술만 주님의 오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동방박사들 밖에는 주님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름 타고 오시는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림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1세기 성도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이 구름 타고 영광의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박수를 치고 찬양을 올려드렸을 겁니다. 도미티안 황제, 그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인간일 뿐임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주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 오실 주님이시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신앙이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좋은 문장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는 재림의 교리를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재림 신앙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자주 묵상해야 한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둘째,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셋째, 그러므로 늘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재림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인류 전체에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의 정확무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깨어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에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이 재림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자가 주님을 볼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찌른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른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의 권력의 타협이죠. 그들이 바로 주님을 찌른 자들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이 찌른 자들인데요, 그들이 영광스럽게 오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얼마나 두려울까요? 또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애곡하리라,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여기서 땅에는 모든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거역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창을 찌른 그 모든 죄인들이 영광의 주님을, 구름 타고 오신 주님을 보았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슬피 울 수밖에 없겠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구원할 것이지만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 재림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과 아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임원 임명식을 우리가 했고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안타까운 경험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오실 때 반짝이는 배지를 달고 오시기 시작했습니다. 얘기하면 알 수 있을 기업의 임원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그 기업 그 로고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우셨는지 반짝반짝하게 하고 오셨어요. 축하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직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혼을 갈아 헌신하는 것처럼 열심을 다하는데 부끄러운 권사님이셨습니다. 주일 성수도 못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가벼이 여기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의 임원의 배지는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영광의 주로 오실 그분을 위해서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죠? 권사의 직분을 받으셨죠?
장로의 직분을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목회자를 넘어서 성도의, 그리스도의 제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임원교육을 하면서 마이클 리브스의 사역하는 마음이라는 책을 읽었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책의 부제가 마음으로부터 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erving from the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부르신 우리 임원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위해 내가 무엇이라도 섬겨보겠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그 열정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그저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충성된 증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고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과 해방과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제자됨 또 사역자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충성스럽게 주님 나라 위하여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니 무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 우리의 잘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사랑과 해방과 축복의 사역을 우리 모두가 우리 일생을 다해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신 그 은혜의 역사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 오늘 밤에 오시겠습니까?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